함께 봉독하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중심에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사란 말은 디다스칼로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넓게 보면은 가르치는 사람이죠. 교사, 또 가정교사, 더 나아가서는 당대의 철학자들을 가리켜서 교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로 보면 또 무엇인가 찬양대 지휘라든가 어떤 공동체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넓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 디다스칼로스, 교사들이다, 교사다 이렇게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아주 종종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의 교회에 가르치는 자로서의 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교사이지만 일반 사회 교사도 있지만 우리는 교회 교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는 엄숙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한 사회 교육 원리로만 가지고 교회에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교육도 기반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교회 교육에 대한 기초 이론을 배워야 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사회교육 이념 나라마다 공동체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기독교 교육의 이념이 무엇인가? 우리의 진짜 교사의 대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명하셨는가? 넓게 보면 성경이라 말할 수가 있죠. 성경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교사, 교회교사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시대,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여러 직분이 있지만 또한 교사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다른 것보다가도 어쩌면은 장로님들은 치리하신다라고 생각하면은 교사들은 교육적 방면의 책임자이고 교회 교육으로 인해서 내적인 그런 풍성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사회교육자들은 우리나라의 지식 수준을 올리게 하는 것이죠. 국민들의 문맹을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저들이 교육열이 올라가고 교육에 대한 지식이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그 지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교육자들은 그런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자들이라고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적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교회 생활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우리는 다양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회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교육은 아주 기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는 또 더불어 기독교 교육을 우리는 해가는 교회 교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사회교육자보다 더 엄격한 교사의 선별이 돼야 되고 그만한 또 준비된 사람이 교사로 세워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사회교육은 그만큼 안 된다 할지라도 또 교회 교사로서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폭넓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영성뿐만 아니라 인성과 영성이 겸비된 우리 교회가 돼야 되죠. 교회 교육한다 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안 좋다든가 인성이 안 좋게 소문난다라면은 우리의 교회 교육은 다 허사가 될 수가 있고 덕이 되지 않고 전도문을 가로막게 되고 교육의 효과가, 교회 교육의 효과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준비되고 배운 것을 사회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인성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며 내 양을 먹이라는 제안해 주시는 말씀 본문을 통해 살펴볼 때 먼저는 확인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이죠. 어쩌면은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를 앉혀놓고 뿐만 아니죠. 12명 모든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디베랴 호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 또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서정철 집사님 이제 내일 모레 장로 고시 면접 보러 가게 되는데 목사님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가면 무엇을 질문해요? 저도 잘 몰라요. 고시부 내년엔 고시부 하고 싶은데 그래서 면접을 앞두고 있어요. 면접을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시몬을 면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적격자가 되겠는가 아닌가. 여러분들 이론시험 100점 맞았어도 면접에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론시험 아무리 100점 1차 있다 됐어도 마지막 면접에 떨어지면 다시 공부해야 돼. 다시 해야 돼. 그것처럼 면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머리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 면접한다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면접관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강도사 고시 감독자로 가가지고 이론시험도 감독하면서 거기에 시험 보는 사람들 면접도 했어요. 면접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저히 난 너에게 점수 못 주겠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신대영까지 졸업 다 했어. 공부할 거 다 했는데 강도사 고시 보러 왔어요. 1년 후에는 이 강도사가 되면 목사가 될 사람인데 내년에 다시 보자 이랬어요. 면접에서 제가 사유가 있겠죠. 그 떨어지면 그 사람은 1년 다시 공부해야 돼. 물론 면접만 강도사 분이 뽑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면접이 참 중요해요. 이론 100점 맞으면 뭐합니까? 면접에서 자신의 신앙적으로 볼 때 신앙 고백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나.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텐데 어떤 목회의 계획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이 없다. 제대로 대답이 없다. 뭔가 얘는 그저 형식만 밟고 있지 목회자 안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되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보자 이래서 돌려보내기도 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몬을 앉혀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고난을 버리고 도망갔던 시몬을 찾아와 가지고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사님들을 앉혀놓고 1대1 앉혀놓고 예수님이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물으십니다. 질문을 하신다는 것이죠. 제자로 따르는 것과 사명자로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제자는 수동적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아무 탈이 없어요. 수동적이고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건요,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이면 안 돼요. 능동적이어야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제일 앞에 서야 돼요. 남에게 책임 전가할 수 이제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인물이 될까 싶어가지고 면접하고 있어요. 지금 시몬을 앉혀놓고 우리를 앉혀놓고 주님은 그렇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을 맡았으면서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어쩌면 직접 내가 관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와 내가 직접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와 내 조직 속에 관련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책임자로서 연대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저는 저는 당회장으로서 단임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내 모가지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스스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만한 책임이 있어요. 저와 직접 관련된 일이고 내가 한 아니라 할지라도 그만한 조직이란 그 시스템 속에서 책임이 있다는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책임자는 교사는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건 아닌데 학생이 그랬는데 내가 왜 책임져? 이렇게 하면 교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저질러 놓았지만 실수했지만 예수님이 다 커버해주고 다 해결해주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우리 주님은 면접하는 겁니다. 제자가 될 것인가? 제자가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은 시몬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뭐 물을 것이 있겠는가? 주님은 다 알죠. 서로가 너무나 잘 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솥에 밥을 먹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어요. 알아도 잘 알 겁니다. 그만한 친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시몬에게 면접하고 묻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장로, 고시 면접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면접한다라면은 제가 면접관에는 제대로 뭔가 준비를 저도 할 것 같아요. 무엇을 물을까? 그래서 뭘 묻겠는가? 정말로 애매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애매한 질문. 그래서 그때 장로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로님이라면 우리가 거기서 판단해야 될 것은 진리가 무엇인가? 원칙이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물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거 생각하는데 난 도저히 못하니까 난 그래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면접관이 뭘 원하는 답인가 넌지시 알아채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교회에서 일반적인 모습에서 당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목사님은 이런 주장하고 장로님들이 이런 주장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질문하려면은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거기에서 장로로서의 교회를 일을 수습해가고 처리해가고 그리고 은혜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긍정적인 그런 자세 속에서 자신이 책임 있게 나서고 그 일을 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묻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수동적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질문지가 나올 수 있죠.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답 못하면은 가르치기라도 해야죠. 그 시간이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물으십니다. 그 옛날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물으셨어요. 모르셔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백을 듣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묻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때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먹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네. 이렇게까지도 놀라겠지만은 그때 어떻게 보면은 아담이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엎드려야 되죠. 그는 그 대답인즉슨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런 책임 없는,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자기 보호심이 있어요. 사람의 욕구가. 일단은 자기는 관련 없는 것처럼, 일차적인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겠어요. 대답을. 우리는 생각 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벨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는 것. 그 핏소리가 하늘에까지 울리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4장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했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 자기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를 잘해야 되죠. 면접에 합격하려면은. 창세기 16장 8절에 하갈에게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사라가 상당히 시기 질투하고 갈취하고 자기 여종이 아들을 놓으니까 자기는 아들로 못 놓는데 그래서 상당히 하갈을 조금 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뛰쳐나왔어요. 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묻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 가려고 이렇게 집을 뛰쳐나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일단은 그의 마음을 그의 상태를 주님은 물으십니다. 욥기 38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앞에서 친구들과 옥신각신 많이 이야기하고 욥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렇게 했지만은 38장에서 어쩌면 4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수십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욥아, 너 한번 대답해봐라. 너 그렇게 똑똑하고 의로우냐?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 읽어보면 38장 3절부터인가 보면 계속 하나님이 막 숨 쉴 새 없을 정도로 대답할 기회도 안 주고 계속 물으시는 질문만 쭉 나옵니다. 그랬느냐, 어떠느냐, 이랬느냐, 어떠느냐 하면서 막 물으십니다. 꼼짝 못하고 있어요. 욥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으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이 욥이
자기 친구들과 논쟁할 때는 아주 당당하게 논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 대답도. 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 말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 신앙 고백을 묻습니다. 신앙을 묻습니다. 정말로 처음에 어쩌면은 우리 교회도 참 그게 없는 게 참 안타까워요. 장로가 되어 장로 고시를 보고 그리고 또 그런데 우리는 교회 물론 임직자 하시는 분 임직 교육이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서리 집사 임명받는 사람의 정말로 청년 때 시작해가지고 명색에 처음으로 집사란 이름을 붙는데 그때에 신입사원 교육이 없구나 우리 교회 이런 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가도 신입사원 교육이 있어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어디 가도 연수가 있어요. 시작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 회사를 소개하기 위해서라도 업무 어떤 일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더 나아가서는 익숙한 직원들에게도 OJT 교육 중간에 계속 업무 능력 교육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재직 세미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속된 말로 신입 서리 집사들에게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에 참석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뭔가 직분을 뭔가 책임을 맡겨놔도 나 안 해도 그만인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도 없어요. 그저 임명만 하면 끝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시스템이 좀 잘못됐다. 그런 대상들이 많으면 모아가지고 하겠지만 그런 대상이 없다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다 우리는 그런 교육도 안 받고 이 자리까지 왔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했어요. 모두가 다 잘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구나. 처음으로 접하는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책임감에 대해서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베드로 시몬에게 그것을 교육하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제가 묻고 싶다면은 신앙 고백을 해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서리 집사 임명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도 세례 받을 때 다 교육을 하죠. 세례 교육 교재를 가지고 다 하죠. 소리 문답도 교육을 하죠. 하지만은 그러나 그동안 믿어왔던 것 다 그렇고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직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믿는 그대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느냐?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도우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안 되면은 세례 받았어도 직분자를 할 수 없습니다. 직분자들도 임직식 때 직분자 서약이 있죠.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따르겠느냐? 그렇게 복종하겠느냐? 아니요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yes, 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교사님들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자신에게 누굽니까? 이것을 주님은 물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흠족하게 만족해 하시는 대답이 안 나온다면은 보류될 수도 있어요. 보류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하는가?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는 제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거느리고 있는 이 양무리들, 내가 그 중에 양은 누구는 좋아하지만 누구는 안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 양을 사랑하는 일 묻고 있어요. 앞으로 네가 먹일 그 양들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 묻고 있어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내가 그렇게 안 해야 돼. 그것을 묻고 있어요.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나처럼 하겠느냐? 나만큼 하겠느냐? 우린 주님만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 헌신해야 되죠. 시켜주면 하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제 강도석 고시 한 사람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 해주면 하고 그만이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라 태도가 이래가지고 무슨 목사 하겠나. 요새 목사 뭐 없어가지고 막 너 같은 사람 목사 시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막 속된 말, 세상 말 깡이라도 있어야지. 막 이렇게 열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앞에 앉은 그놈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격해 주겠습니까?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넌 사랑할 수 있겠나 이걸 묻고 있어요. 주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다른 것들은 나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확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바른 신앙, 사랑에 구비된 그 삶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죠. 말로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그것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아무튼 우리에게 물으시고 확인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 교사님들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나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것은 대답하는 후보생을 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후보생이라는 말에 좀 익숙하지 않죠. 훈련병, 또는 겸사생, 또 생도, 인턴 이런 말도 있어요. 저도 군에 있을 때 6개월 동안 후보생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당시는 하사관 후보생, 더 나아가서는 장교들은 사관 후보생이라고 그래요. 사관학교 학생들은 생도라고 그러죠. 이 후보생 때는 가군번이 나와요. 정식 계급당도 안 나와요. 색깔 있는 엉뚱한 거. 그래서 일단은 가계급장 달고 가군번 나오고 그때의 전쟁 나면은 그대로 그냥 가군번 가지고 출전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일단은 정식 인간하기 전에는 후보생이란 말을 해요. 후보생. 이 후보생 말을 많이 들었어요. 후보생이면서도 피교육자라. 피교육자는 말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 아무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후보생 시몬에게 지금 물었을 때 후보생 시몬은 면접관 예수님 앞에 대답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그가 대답한다고 하는 건요, 자신의 신앙을 완전히 열어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내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정신,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난 이런 인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영성이 어떻습니다. 그래서 면접관 앞에 자신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태도가 불량하냐, 선량하냐, 좋냐, 안 좋냐. 그렇죠? 상당히 건방지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상당히 도도하네, 상당히 교만하네. 뭐 때문에 교만하지? 이런 것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요. 자기가 뭔가 더 잘난 것처럼 태도가 상당히 조금 불량하게 느껴지는, 겸손하지 못한 것 같고 앞으로 교회도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느껴지는 일들이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당사자 내가 대답 속에는 자신의 능력을 공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답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엎어서버리고 보여주는 거랑 똑같아. 그 대답인 적선. 막 감춰놓고 나 깨끗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그저 좋은 점수 받으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대답해요. 솔직하게. 사회에서는 뭔가 면접관한테 합격하기 위해서 조금 공부도 하고 청각 준비도 하고 거짓말 쳐가지고라도 일단 합격하고 보자 이렇지 모르지만은 교회에서는 큰일 나요. 그러다가는 세워놓으면 잘할 것이다 기대감도 있지만은, 그러나 세워지기 전에 정말로 자신 없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이 엄청난 두려운 거예요. 사회 일은 회사에 들어갔다가도 잘못 쫓겨나면 그만이지만은 교회 일에 해가지고 만약에 실패적이고 문제 생기면요, 엄청난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 신앙으로부터 자신의 인성, 영성, 자신의 극과 속,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까지도 다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이 어떻고 신학이 어떠한가, 신학이 어떠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종교다운주의적인 것, 자유신학적인 것, 또 어떤 성경 말씀을 믿고 어떤 것은 못 믿고 이런 것들, 신학에 대해 성경관이 어떠한가, 예배관이 어떠한가, 직분관이 어떠한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육도 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배워가면서 달라져야 되지만은 그 모든 것이 종합돼 가지고 내 대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을 만약에 혹시나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마 오늘날에도 제시되는 것이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 강도사 고시 볼 때도 그 하나의 이런 오늘의 시대에 관련된 이런 논문 제목도 그렇게 내놓을 수가 있고, 논문서라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면접에 대한 질의도 나올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도전되는 그런 문제를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의 개혁주의 신학에 어긋나는 대답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신학의 문제는 결정적이에요. 목회자들은 신학의 문제에 걸리면은. 그러니까 잘못된 건 고치면 되지만은 고치려고 할 의지가 없다라면은 완전히 그거는 나가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런 모습에서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이단에 앞잡이 되는 사람들 거의 다 교회 중직자 출신들이에요. 참, 그래서 제대로 잘 섬겼어야 되는데 알고 있는 것들을 잘못되다 보니까 잘못되게 나와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도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 후보생들 보면은 청문회 하잖아요. 거기서 말 잘못하면요 질타를 당합니다. 그리고 통과되지 못해요. 얼마나 그런지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국가관이라든가 신앙관이라든가 교회에 대한 것이라든가 주일 개념이라든가 예배 개념이라든가 교회 조직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들, 성도로서 가져야 될 인품,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언변이 좋게 그렇게 말을 잘 주장했다 할지라도 진실한 고백이 돼야 돼요. 진실한 고백. 특히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일에 대해서 거짓이 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물으셨을 때 진실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 자기와 관련시켜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또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다. 그리고 나도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들, 신앙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했다라면은 진짜 삶에서 증거되고 드러나야 돼요. 은행일치가 돼야 되죠. 말은 그렇게 했으면서도 실제로 교회 현장에 와가지고 그렇게 섬기지 못한다면은 은행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 고백한 거나 똑같아. 세상에서는 그것이 통해서 그렇게 세워질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그렇게 합당한 자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도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너도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은 물으셨을 때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은 이것까지도 요구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은 이것까지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너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신앙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위임받는 사명자임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어쩌면은 시몬은 이제 개인적으로 합격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는 것을 보죠. 사명을 맡기신 분의 뜻을 따라서 감당해내야 돼요. 나 이제 임명받았으니까, 세워졌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면 안 되죠. 나를 세워주신 분이 누군가, 나를 무엇하라고 세워주셨는가, 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나를 세우신 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명하신 바대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양을 치고 가축을 기르는 그런 말도 되지만은 좀 더 세미하게 바라보면은 그 양은 배고프다는 겁니다. 그 양은 먹여줘야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겁니다. 양들아, 네가 알아서 먹어라. 네가 목마른 가서 물 마시라. 그런 게 아니에요. 걔가 배고픈지 목자가 알아야 돼. 목마른지 목자가 알아야 돼. 너 목마르지? 가서 물 먹자. 일부러 물 들고 와서 물 먹여야 돼. 배고프지? 이제 밥 먹어야 돼. 밥 먹여야 돼. 너 아프지? 이 약 먹어야 돼. 너 운동해야 되지? 나 따라와. 운동 좀 같이 하자. 일일이 챙겨줘야 돼. 일일이. 그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냥 흙 풀어놓고 그냥 너들 알아서 먹어라. 이런 것이 너무나 편하죠. 그럼 목자인 누가 못하겠어. 그거는. 그렇잖아요. 방목한다 그러죠. 방목하면서도 목자의 눈은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가 있죠. 혹시나 외곽에 일이 때려 오는가? 어떤 양이 잠을 자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싸우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다쳤는지 살펴봐. 풀어놨을수록 더 분주하고 복잡하죠. 옹기종기 모아놨으면 더 쉬울 수 있을 텐데. 아무튼 먹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은 모든 것이 수동적이. 내가 가르쳐야 될 학생들, 내 영혼들은 네 알아서 커라, 알아서 먹어라, 알아서 교회 나오라, 알아서 믿음 성장해라.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리숙한 양들을 위해서 목자를 세우는 데 대해서 아주 선별하고 엄별하는, 그래서 그 합당한 목자로 우리 주님께서는 시몬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병들고 약한 양이라 할 수가 있고, 무엇인가 재구실을 못하는 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늘 배고파하는 양이라 할 수가 있어요. 늘 다른 짐승들에게 억눌려가지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안 도와주면은 쟤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생존 경쟁에 살아남을 수가 없고, 다 음식 빼앗기고 얻어 걸리지도 못하고 크지도 못하고 병들 수도 있다. 내가 안 도와주면, 내가 손 안 봐주면은, 내가 일일이 다 간섭 안 해주면은 그 양은 결국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그런 양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런 양이라고. 나 없어도 너들끼리 잘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사가 할 일이 아니고, 여기서 주시는 교사, 위임받은 교사는 정말로 양이 귀찮을 정도로 가서 챙겨주고 돌봐주고, 주님의 양이지만은 필요한 것이 참 많도록 돌봐줘야 될 거리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좀 좋은 양들 좀 데리고 있지, 어떻게 저런 것들을 데리고 있어가지고 나를 고생시키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건강한 양들만 모아놨으면은 일하기도 좋을 거예요. 그러나 전부 다 시들시들한 양들이 있다라면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내야 되고, 다 챙겨줘야 되고, 일일이 밤에 가서도 챙겨줘야 되고, 잠을 제대로 자는지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에 손길이 필요한 대상이고, 그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주님은 확인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 것도 할 수 있냐? 주님은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오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에 대해까지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너가 해야 되는데, 너가 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주님 물으셨고, 그래서 대답했으니까 이제 믿고 맡기시는 것이죠. 위임받은 사명자의 모범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늘 우리의 고민이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묵상이 돼야 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애매한 목숨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아끼지 말고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겨갈 수 있는 목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그것까지도 할 수 있어야 돼. 그것까지 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만큼 얼마나 다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런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목자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키워내는 우리 피교육자 학생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키워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옛날 다윗도 그렇게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정말 저는 다윗이 정말 이래 했겠나. 그러나 다윗이 당당하게 사울왕 앞에서 제가 골리앗 앞에 가겠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것을 자기 옛날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새끼를 물어가면 정말로 그는 사자를 만나본 적이 있는지 곰을 만나본 것을 그걸 이야기합니다. 새끼 곰이 왔나? 새끼 사자가 왔나?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새끼 사자는 양 물어가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사냥할 줄 아는 그런 사자나 곰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지켜주셨지만은 다윗은 용감하게 새끼를 건져냈다는 것이죠. 세상 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신성이 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나를 죽이러 가면 내가 시험을 잡고 그 맹수를 내가 쳐 죽였나이다. 이런 들짐승도 내가 그렇게 했는데 골리앗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 입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가 아비의 양을 칠 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또한 다윗의 하나의 사건적인 예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도 다윗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 반열에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도 한 사람의 목자요 교사로 세움받은 자로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주님의 교회 성도들, 교인들, 양무리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섬겨가리라. 그래서 위임받은 자로서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명을 내가 삶을 통해서 감당해 가리라 라고 하시는 우리는 늘 생각하며 싹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데 앞장서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분명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헌신을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주님의 교회에 적합한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요구에 합당한 자로 고백하고 준비되어 맡겨주신 사명에 자신을 아끼지 않고 책임 있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목자 같은 성도가 됩니다. 이런 교사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